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설 같은 말씀이 있지요.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핍박받고 이렇게 모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받는다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 의미를 우리는 알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에 그는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올라간 것은 보고 들은 것을 편지로 써서 그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많은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본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젊어서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사도 요한만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천상에서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앞에 펼쳐지고 네 생물이 하늘을 날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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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존재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그 분이,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이고 또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이 책은 아마도 오늘날의 책이라기보다는 두루마리 책이었을 것입니다. 앞뒤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책에는 7인으로 봉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파라핀 같은 것을 녹여서 떨어뜨려서 그 인감을 찍어서 봉인을 하죠. 편지나 이런 중요한 문서를 그렇게 봉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책에는 7개의 봉인이 있었어요. 7개의 봉인이 그 두루마리에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강한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도 누가 이것을 띌 수 있을까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3절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도 어느 누구도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책을 펼쳐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볼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나는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 사도 요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고 모두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요한만이 장수했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핍박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두루마리 책까지 보았는데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듣고 그것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의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미새가 먹이를 갖고 와서 그 둥지에 보면은 새끼들이 한 마리가 아니죠. 그 알에서 난 새끼들이 10마리도 있겠죠. 10마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새끼들이 주둥이를 이렇게 열고 짹짹짹짹 하면서 나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미는 누구에게가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날아가서 또 물어와가지고 또 주고, 날아갔다가 먹이를 또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받아먹는 새끼는 잘 받아먹는 새끼가 있겠고, 또 어떤 그 새끼는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먹는 애는 퉁퉁하게 살찌고 살아남겠고, 못 먹는 애는 거기서 굶어 죽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골고루 어미가 먹여요. 그러면 어미는 어떻게 그 새끼를 골고루 먹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새끼가 앉아있는 자리도 막 바뀔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여기 부리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쓸 수도 없고, 어미가 어떻게 먹이느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이. 어미가 이 먹이를 물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새끼 중에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새끼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못 먹으면 난 죽어요 그러면서 입을 그냥 죽도록 입을 열대요. 그러면은 다른 새끼들은 그만큼 입을 열지 못한대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배부른 새끼는 죽을 것 같은 새끼처럼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는 입을 크게 연 자식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골고루 먹는다 이거죠.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병아리처럼 그 입을 열고 말씀을 강구하는데 어미새가 그 말씀을 갈고 가서 그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울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말씀에 목마른 초대교회, 말씀이 생명인 것이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소리로 울었던 요한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그것을 열 사람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그 존재는 6절에 보면 나는 보좌와 내 생물 가온 장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죽임 당했던 어린 양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퀄 다윗의 뿌리.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로 바친, 제물로 죽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다윗의 뿌리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있고 또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로 다윗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요한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왔던 아담이라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이 관리하고 통치하고 모든 이름을 짓고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에덴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에덴을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왕 같은 존재지만 왕 같은 권한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도구가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안 하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아담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왕 같은 지위가 있지만 이 에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는 나라죠. 여러분, 바벨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단결해서 힘으로 정복하고 죽이고 그래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지식으로, 문화력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때 그 나라를 정말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 그러나 다윗은 아담과 달리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했어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서 그는 항상 고백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실 모델입니다. 다윗은 모형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오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다윗은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아담이 이루지 못했고 다윗이 본보기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고
순종하셨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6절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죽임을 한번 당했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주인임을 예수님은 100%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 흔적이 죽임당한 자국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이 땅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그 세대를 다스릴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을 띌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심판주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드셨다.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까지 고난받고 순교하고 핍박받았던 모든 교회들의 그 고통의 의미가 그 책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3절,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받아든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찬양과 예배가 그곳에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새 노래, new song, new song.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창조의 노래예요. 창조. 창조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지고 낮과 밤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매일 좋았더라.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왜?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노래. 새 노래는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은 세상에 없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 노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깊은 곳에서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앞길이 막막하고 뭐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새 노래로 내 안에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잘못될 것 같은데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뉴송, 새로운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딴 찬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요한계시록이 왜 찬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죠. 찬양도 마지막이에요. 찬양은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도 아니고 신곡을 발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여러분이 탁 올라섰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정상에 도달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한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찬양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하면 괜찮아요. 진정한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은 괜찮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욥기에서 알 수 있어요. 욥기, 구약 성경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재물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는 정말 죽지 못해서 이 벽돌로 자기 피부를 긁으면서 살아가는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너 있는 주에 고백하라고 오히려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인은 말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팍 죽으라고. 근데 욥은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 욥기를 쭉 읽으면은 마지막에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욥의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은 다 자식도 더 낳고 재물도 다 들어오고
또 행복한 사람이 돼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 회복돼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했기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예요. 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천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말씀의 심판이 시작되지만 찬양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모든 고통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통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죠. 직장 일로 인해서 또 교육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드린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가 아마 오늘 성경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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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이 어린 양께 있고 모든 심판이 어린 양께 있으며 한 번 죽었던 어린 양이기에
십자가까지 순종하였던 어린 양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의 주시며 심판자시며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소출 가운데 11조를 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